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평의 언어를 버리라. 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 금요철야에서 슬기로운 언어 생활을 배우고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네, 이게 참 간단한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우리가 피할 수 없이 인생의 어떤 구간을 지날 때에도 언제나 사실은 이 말을 잘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익히고 또 실전에서 이것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는 건, 들리는 건 말뿐입니다. 그래서 말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로서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고요, 말로서 성도들의 품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중에는 모두가 다 사실은 그런 경험들을 하죠. 내 생각과는 좀 다른 말이 나오고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자꾸 이렇게 삐뚤어진 말이 나오지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이 말하는 훈련 자체가 아무리 오래 우리가 세월을 살아가고 사회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해도 이게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한번 말을 이렇게 뱉게 되는 건 쉽지만 주워 담기는 참 어렵다는 걸 우리가 실수하고 나서 후회를 하지만 후회한 데를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경험을 합니다. 옛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들어요. 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번 말을 뱉어내면 이게 어디엔가 누구에겐가 전달된다는 거예요. 새가 전해주고 쥐가 전해주는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비밀이란 없어요. 우리의 말이란 건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또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거죠. 특히나 우린 성도들이잖아. 성도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십니다잖아요. 근데 기도 소리만 들으시면 참 속이 편안할 텐데 혼잣말도 들으세요. 소근소근하는 대화말도 들으세요. 우렁차게 외치는 소리만 들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웅얼거리는 소리들도 들으신다고요. 그래서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런 엄숙한 이 주님의 경고가 또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건 쉽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계속해서 배우는 거죠. 자, 우리의 마음은 말이 잉태되는 것, 우리의 생각은 말이 자라나는 것이에요. 근데 결국에 이 말이 튀어나오는 것, 말이 태어나는 것은 이 입이죠. 그래서 이 입 말이 최종적으로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오죽하면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이게 마음을 아무리 결단하고 결정해도 툭 튀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입을 단속할 파수꾼을 좀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아차 이 말하면 안 되지 하는 그 순간 입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이기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오늘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가를 살펴보겠는데, 우리가 몇 주간을 지금 뚜렷한 대비를 이루면서 살펴보고 있어요. 버려야 될 말, 채워야 될 말,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건데, 불신의 말은 버리고 믿음의 말을 채우라는 거예요. 거짓의 말은 버리고 진실한 말을 담으라는 거죠. 자, 오늘과 다음 주는요, 또 서로 맞대어져 비교할 만한 말이 있어요. 불평의 말을 버리고 감사의 말을 채우라 하는 이러한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확한 통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직장인들의 삶을 그 한 달에 주로 집중하는 일들이 뭔가 이렇게 관찰을 하고 종합을 해봤더니 근 평균 한 10시간 정도 이 일을 공통적으로 한다고 하더군요. 때로 많게는
한 달 한 20시간 정도 이 일에 몰두한대요. 이 일이 뭘까요? 불평입니다. 직장 상사나 혹은 직장 부하 직원이나 동료나 할 것 없이 일로 인하여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직장 생활의 대부분의 이 대인 관계로부터 오는 그러한 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3, 4, 5 서로 모이고 하곤 하면요, 회포를 푼다는 이름하에 불평을 한대요. 불평을 말하고 불평을 듣고 이런 것에 많은 시간을 쓴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 직장 생활의 문제이기만 하겠습니까?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이 불평이라는 게 늘 따라다녀요. 개모임에는 불평이 없을까요? 동호회에는 불평이 없을까요? 반상회에는 불평이, 동창회에는 불평이 없을까요? 모이는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는 교회 모임에서도 우리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들리는 불평이 있어요. 이게 어디 가나 있는 게 불평이라는 말이죠. 사람이 모인 곳에는. 불평이라는 건 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을 내 입으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걸 말합니다. 옛 속담에도 욕심은 끝이 없고 불평은 한이 없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불평이라고 하는 게 블랙홀 같은 걸 빨아당기는 힘이 엄청나요. 불평을 하나의 바이러스라고 생각한다면 기생하여 살죠. 불평은 어디에? 짐승들이 불평하는 거 보셨습니까? 짐승들이 투덜대는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어요. 불평은 오직 인간의 마음, 인간의 입술에 기생하여 자라나는 바이러스인 것 같은 거죠. 이 불평이라고 하는 번식력은 엄청나게 빠릅니다. 강력합니다. 이 우리 빵 만들 때 베이킹 파우더 넣으면 부풀어 오르잖아요. 불평이란 그런 것이에요. 불평이 싹 들어가게 되면요, 원래 있는 문제보다도 훨씬 더 나쁘게끔 부풀려요. 이게 불평의 작용입니다. 자, 이런 불평 누구나가 다 좋지 않은 것이지 하는 건 압니다. 그런데도 세상에는 불평이 줄어들지 않아요. 불평조로 말하고 불평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즘에 늘 신문지상을 가득 채우는 어떤 것을 봐도 저는 불평 아닌 소리가 많이 있는 거는 들어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다 상대방의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많잖아요.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어느 사회 구석 하나 마음에 드는 것들이 별로 없으니까 죄다 불평을 쏟아놓는 말들이 많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불평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날까? 이 생각해 보면 마음에 뭔가 맺힌 것, 응어리를 가장 손쉽고 가장 빠르게 일순간이긴 하지만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불평이기 때문에도 그래요. 그 불평이라는 게 묘한 중독성이 있어요. 하면 할수록 이게 계속해서 빨아당기는 그러한 묘한 중독성이 또 있기 때문에 불평을 한 번 하기는 안 하던 사람이 한 번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한 번 한 사람이 계속하는 건 너무 쉬운 문제인 거죠. 어떤 사람은 불평에 대해서 이렇게 고상하게 격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불평이란 아무리 고상한 내용이라도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만 평상시보다 불편한 환경에 들어가면요, 불편한 환경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불평이 생겨요. 여름이면 여름대로 더울 수도 있고 푹푹 찌기도 하면서 때로 요즘에 폭염과 폭우가 공존하잖아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비가 많이 와도 불평이고 비가 안 와서 푹푹 쪄도 불평이고, 사시사철 가을이나 봄바람처럼 살랑거릴 수는 없을 텐데 혹한기나 혹서기가 오게 되면 불평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날이 이 모양이냐 하면서. 이 불평이라고 하는 건 전염성이 이토록 강해서 사시사철 쉴 틈 없이 사람들을 뒤흔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불평이 독소처럼 번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불평이 있는 곳에 감사가 메말라진다 라는 거예요.
절대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불평하면서 감사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감사가 진정성 있게 우리 안에 차고 넘치면 불평은 또 퇴치돼요. 몰아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맞대어서 보는 거죠. 불평의 말을 버려야 감사가 채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광야 시절에 먹을 것 없어서 걱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매일의 이슬과 함께 내리는 하늘 양식을 공급해 주셨죠. 이것이 무엇이냐 해서 이름하여 만나라고 하는 기적의 양식. 딱 40년간 광야에서만 경험했던 음식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끊어진 음식이에요. 그야말로 기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적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하루 세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 기적이 또 기적이 또 기적이 하면 사실 기적도 일상화되면 흔해 빠진 거가 되면요, 별로 거기에 대해서 놀라워하지 않는 증상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처음에 여러분 보도 듣도 못해서 그 이름을 이것이 무엇이냐 해서 만나라고 지었어요. 그만큼 얼마나 그들이 이 경이롭게 그 기적의 양식을 처음에 받았겠습니까? 감격했고 감사했겠죠. 근데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식상해지는 거야. 맨 눈에 보이는 건 만나밖에 없어요. 다른 반찬도 좀 먹고 싶고 때로는 고기도 먹고 싶고, 근데 만나요. 어제도 만나였고 오늘도 만나고 아마 내일도 만나일 것이다 하는 확실한 이 만나가 그들의 주 양식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적을 대하면서도 불평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민수기 1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출애굽 당시에 순 히브리인들만 나온 게 아니고 중간 잡족이 같이 나왔다고 하죠. 그러니까 다른 인종들이 그 안에 끼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느 순간 자기들끼리 탐욕과 불평을 말하는 거야. 가만히 들어보니, 야,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 할 때가 그래도 좋지 않았냐? 그때는 눈칫밥이었지만 그래도 고기도 때로는 얻어먹고 부추도 먹고 몸에 좋은 보양식도 먹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평이 삽시간에 전염성 있게 퍼져가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만나라고 하는 밥상을 대하면서 타박하듯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듣게 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 만나 외에는 감사거리가 불평거리가 되는 건 하루아침이에요. 이런 변화가 왜 생긴 걸까요? 이 불평하는 사람들 안에 공통점을 취합해보면 이런 말들이 주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전에는 안 그랬는데, 다른 사람은 안 그러는데. 이게 다 뭐죠? 환경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불평은 어디서 나옵니까? 비교하는 것에서 나와요. 내 남편이 전부라 생각하면 불평거리가 없어요. 근데 너의 남편하고 내 남편을 비교하면 불평이 생겨요. 내 자식만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이쁘다고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 자식과 너의 자식을 비교하면 불평이 생겨요. 너는 왜 그러니?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엄마 친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 괜한 말이 아니죠. 우리가 비교하면서 내 떡, 내 만나가 이게 너무나 소중하고 기적의 양식인데 이게 타박거리가 되는 거야. 왜 이 만나밖에는 하나님 안 주시는 겁니까? 라고 불평거리로 삼는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디 저 신문지상에서 듣는 세상 이야기거리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안에도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 불평이 스물스물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이 집단적으로만 아니라 아주 경건한 성도에게도 불평은 생길 수 있어요.
왜 우리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잖아요. 완전 무결은 없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요,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대표이겠죠. 경건한 성도의 대명사, 엄청난 인내로서 그 고통을 참아냈던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여러분 보세요. 하루아침에 갖가지 고통이 찾아와요. 그래서 보다 못해 그 아내가 불평을 쏟아놓고 저주를 퍼부으면서 집을 뛰쳐나갔어요. 근데 그런 아내에게조차 욥이 처음에 한 말, 기막힌 그의 믿음은 이렇게 고백이 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입술로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정말 그랬어요. 일절 불평을 내지 않았어요. 자식들을 다 비명 행사, 가슴에 묻어두고 재산이 몰수당하고 자기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고통 속에 아파하는 순간에도 욥이 입으로 불평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여러분, 욥기는 여기서 끝나면 아름답게 시작과 함께 딱 끝날지 모르겠지만 욥의 대부분의 내용은 그 다음부터예요. 위로한다 하고 신방 왔던 그 친구들 때문에, 친구들과 말을 섞어가면서, 사실 불평과 어떤 판단은 친구들부터 나온 것이죠. 가만히 보니까 욥, 당신에게 문제가 있어. 가만히 살펴보니까 숨겨진 뭔가 구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주를 받는 것 아니겠어, 등등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온통 듣는 건 위로와 격려의 말이 아니고 불평과 판단과 그러한 어떤 부정적인 말을 욥이 들으니까 그 철두철미하게 입술을 지켰던 욥마저도 욥기 7장에 보니까요, 이렇게 무너지는 장면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 저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이만하면 됐죠 하고 하나님 앞에 정정당당하게, 하나님, 나 이제부터 불평할 테니 좀 들어주십시오. 여기서부터 이제 쭉쭉 이 욥기의 이야기는요, 친구들과 욥 사이의 논쟁인데 서로가 잘못했다, 아니라 네가 잘못했다, 아니다, 나는 잘했다, 이렇게 서로 불평불만을 주고받는 이야기들로 욥기의 전부의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도, 경건의 표준이었던 욥과 같은 성도도 불평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습관적이고 혹은 너무나 자주 이 불평을 달고 살기 때문에 불평이 별 문제의식처럼 느껴지지 않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지금 불평이라 너무나 흔해버린 소리가 되었거든요. 온통 세상이 가만히 들어보면 불평, 불만 이런 이야기들 뿐인걸요. 초대받지 못한 손님처럼 이 불평이 찾아오는데, 불평은 한번 자리를 내주면요, 그 다음에는 절대 떠나지 않아. 제 발로 걸어서 나가는 법이 없다는 거야. 다윗, 오늘 이 시편을 우리들에게 전해준 이 다윗, 오늘 시편 37편은 다윗의 여러 시 중에 지혜시로 분류될 수 있는 시예요. 이게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시편 119편과 같은 형식으로 지어졌어요. 히브리어 두음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정교하게 짜여진 시라는 거예요. 정교하게 시를 썼다는 건 의도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이 시를 용이하게 외우도록. 그래서 아주 교훈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이 시를 지금 다윗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건데, 이 시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가 불평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다윗의 일대기 중에 여러분 상당 부분, 다윗은 일찍이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세워졌지만 얼마나 오랜 세월 그의 일생일대 숙적인 사울 왕 때문에 그가 죽을 고생을 하고 도망자가 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까?
사울 한 사람만 생각해도 다윗은 불평이 충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다윗이었지만 오늘 이 시를 보면서 그는 아주 지혜로운 교훈을 우리들에게 전해줘요. 아무리 우리에게 그런 인생의 숙적, 눈의 가시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환경이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불평하지 마시고, 불평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불평에게 지지 마시고 불평을 이겨내라고 이 지혜로운 시를 꾹꾹 눌러서 써서 우리들에게 지금 전달해 준 거예요. 여러분 1절부터 바로 그 중요한 내용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니,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잖아요. 애매한 경우도 아니에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라잖아요. 아니, 불평이 뭐예요? 정죄해도 될 것 같고 막말해도 될 것 같잖아요. 요즘에 수많은 막말 천지인 세상에는요, 상대방에 대해서 당신은 악인이라, 당신은 불의하다, 당신은 잘못됐다 이런 판단을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말들은 서슴없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다윗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암만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자기에게 사울을 해할 수 있는 기회, 절호의 찬스일 수 있을 텐데 그런 기회가 와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다윗은 사울이 아무리 망가진 왕이라도 사울에 대한 처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종에 대하여 막말하는 것을 꼭 참고 삼갔다라고 하는 걸 그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 불의한 자들 천지고 그들이 기득권을 갖고 득세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 불평이란 마치 오물을 내 몸에 뒤집어 쓰듯이 불평을 말하는 사람의 인격과 불평을 말하는 사람의 신앙을 갉아먹는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을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불평은 방치시켜 두면 그 불평의 최대 피해자가 다름 아닌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죠. 한 심리학자가 이 불평을 하면은 안 되는 이유를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의 그림처럼 화가 난다고 해서 막 불평을 쏟아내는 습관은 해롭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밀폐된 공간에서 방귀를 뀌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이야 시원할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이 괴롭고 나까지도 괴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재미난 그 이야기죠. 근데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자기 배설일 수 있어요. 불편한 마음을 그냥 불평으로 질러내는 거죠. 근데 그게 다른 사람도 괴롭히고 나도 괴롭게 만드는 문제라. 그러니까 백해무익한 것 중에 불평이 있다는 걸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다윗의 시는요, 우리가 불평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 불평을 방치시키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가를 이렇게 가르쳐 줘요. 8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불평이 한다고 뭐 우리가 크게 죄를 짓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 안 하잖아요. 뭐 불평거리고 투덜거리는 정도야 뭐. 근데 여러분,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불평이 분노가 된다는 거예요. 분노라고 하는 건 여러분 폭력 직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언어의 폭력이든 물리적인 폭력이든 폭력 직전까지 몰아가게 되는 게 분노인데, 그 분노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자잘한 소소한 불평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서 나중에는 급기야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소한 불평을 가볍게 다루지 말아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이 사회에는 거의 분노 사회라 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이 그냥 어디 정신병동에서나 찾아보는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사람들도 한순간 도는 거예요. 차 운전하다가 조금 누가 이게 경보등 안 켜고 깜빡이 안 켜고 들어왔다고 멈춰서고 폭력을 거의 죽일 듯이 달려들고 분노 조절하는 장치가 다 깨어져 버린 사회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요, 그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요, 이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보세요. 이 불평이라고 하는 가스가 완전히 차올라요. 그래서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를 상태처럼 꽉꽉 차올라 있기 때문에 불쑥불쑥 뛰쳐나오는 게 분노, 이 사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평은 소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처음에 불평은 혼잣말로, 그 다음에 불평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 다음에 불평은 때를 지어서, 그래서 처음에 불평은 아주 작게 시작한 이게 반복 그리고 확대 재생산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나중에 거기에 압사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불평이 불평을 낳는다라고 하는 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은 법칙이에요. 불평은 불평을 낳습니다. 한 번 불평이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한 번이 두 번으로, 두 번이 세 번으로. 그러니까 불평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제 스스로 학습 능력이 있어요. 불평할수록 불평의 가지수도 아주 기막히게 늘어가고 불평의 빈도수도 엄청나게 늘어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습관화된 불평.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입을 열면 불평만 나오는, 그러니까 자기만 몰라요. 근데 누구든지 그 사람을 보면 보이지 않는 낙인이 찍혀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혀버리게 되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불평의 언어를 우리의 입 밖에서 내지 않도록 삼가 지킨다,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불평의 오염으로부터 지킨다라고 하는 건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고상한 신앙을 논해도 내 입에 평상시에 말이 불평이 끊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은 불평을 말하는 그 상태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학적이고 고매한 예배 시간에만 말하여지는 그게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불평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절대로 방치시켜서는 안 되고, 애당초 싹이 자라기 전에 이것을 처단하며 우리가 아주 단호하게 대처해야 될 문제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불평의 언어를 버리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이런 몇 가지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불평의 언어를 버리려면 먼저는 성경이 불평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이 불평에 관해서는 불평과 타협하거나 불평과 그냥 잘 불평을 이렇게 구슬리고 불평을 애완동물처럼 길들여서 불평과 잘 살아라,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불평에 관해서 성경은 아주 단호합니다. 불평 금지라고 말해요. 불평 금지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세 구절을 연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거두절미 불평하지 말라요.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불평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아니요, 그 사람이 누구냐에 상관없이 불평하지 마라.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 때문에 자기가 오염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명명백백하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과 감사는 상극관계라고 했죠. 불평이 발하여지는 순간 감사가 완전히 사그라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불평을 우리가 잘 그냥 이 정도의 불평이면 상관없겠지, 이 정도는 뭐 이렇게 심한 불평은 아니니까, 그런 종류의 불평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그냥 불평이면 불평이지, 정도가 좀 심한 불평, 요거는 좀 그래도 웃으면서 들어줄 만한 불평,
불평의 정도치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불평은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욕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야, 이건 들어도 좋은 욕이지, 욕은 요 정도는 해도 되겠지. 그렇게 구분된 욕이 있습니까? 귀여운 욕이 있나요? 사랑스러운 욕이 있습니까? 없어요. 욕은 욕인 거예요. 근데 불평도 마찬가지. 불평은 불평인 거예요. 하지 말아라. 그래서 애당초 못 박아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훈육할 때 이게 이 습관을 잘 들이려면 아이들은 어렸을 때 선택권을 많이 줘서가 문제가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사항에 있어서 넌 이건 하면 되고 이건 하면 안 돼라고 말해줘야 돼요. 공공장소에서 떠드는 아이들을 부모가 그냥 아이를 인격적으로 키운다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건 제대로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야, 이 공공장소는 우리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니까 떠들면 안 돼, 안 돼라는 말을 해줘야 아이가 사리 분별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준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기준을 정확하게 찍어주고 있죠. 불평은 하면 안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게 개입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당한 일을 당하는데요. 하나님, 저렇게 부조리한 일을 보는데요. 하나님, 저렇게 엉망진창인 사람을 내가 대하는데요. 그래도 성경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혹 있을지라도 네 입으로 불평하지 말아라 말하셨지. 야, 저 사람에게 대해서는 이 정도의 불평은 쏟아넣어도 된다. 이런 말씀이 있으면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불평은 금지된 명령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준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예민하게 다스려질 수 있어요. 불평은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기준이 찍혀져 있으면 불평을 우리가 어쩌다가 할 수 있잖아요.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빨리 기도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 제가 어쩌다가 또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사 내가 입으로 주님 앞에 불평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라고 빨리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게 되면 이 불평이 내가 되고 내가 불평이 되는 완전히 혼연일치된 삶을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불평은 거의 자동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습성과도 같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죄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조금의 불편한 환경에 넣어보세요. 그럼 불평은 뛰쳐나와요. 조금 까다로운 사람 내 주변에 만나게 해봐요. 그럼 불평은 쏟아져 나와요. 아무리 성인군자라고 해도 여러분, 이런 환경에 집어넣고 이런 까다로운 관계에 집어넣은 불평은 튀쳐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단속하는 단 하나의 가장 좋은 원칙은 불평이 나오기 전에 단속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결론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온유하게 다스리는, 자기의 마음을 온유하게 길들이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이 내면의 불평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싹이 나서 결국 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억어하고 다스리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루터가 이런 재미난 말을 하였습니다. 지나가던 새가 우리 머리 위에 한두 번 앉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새가 날아다니다가 한두 번 우리 머리에 이게 제 집이 아닌데도 착지할 수도 있어요. 그럼 한두 번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근데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튼다는 건 다른 문제예요. 이 새를 그냥 내 집 삼아, 내 머리를 새 집 삼아 내가 허용해 주지 않고서는 그 일이 가능해지지 않는 거거든요. 루터는 이 말을 한 건 죄라고 하는 욕망과 혹은 불평이라고 하는 그 문제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한두 번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불평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사실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건 한두 번 새가 머리에 날아다니거나 머리에 잠깐 앉았다 지나가는 정도죠. 근데 아예 불평을 달고 산다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 불평이라고 하는 새를 아예 내 집을 새 집으로 내주어서 새 둥지를 틀게 만든다는 거니까 그건 누구 책임이라는 거죠? 새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탓, 사람 탓 할 것 없이 불평이 떠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불평을 방치시킨 내 문제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가르침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평의 언어를 버리려면 이 불평의 차단막을 우리의 생각에서 하고, 그 불평의 금지의 명령을 못 박아 기준을 삼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불평이 잘 나오는, 그러니까 거의 불평이 습성화된 사람들의 특징은 자존감이 좀 낮은 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비교하고 늘 그 부분에 있어서 만족이 없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불평의 언어를 비우고 우리가 감사로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건 결국 뭐냐면 우리 자신에 대한 자존감의 문제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아니신 분을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아무도 없으시네요. 우리 모두가 다 삶의 형편은 다르세요. 사는 집도 다르시고 사회적인 환경도 다르시고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것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 뭐 몇십 층짜리 아파트에 사시는 성도님도 있고 지하 단칸방에 사는 성도님도 있어요. 그 차이라고 하는 건 천연지차예요. 근데 여러분 그 차이가 클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어마무지한 이 변화의 이 자존감이 더 큰 것일까요? 두 말하면 잔소리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늘 눈을 이 땅을 향하여 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사는 동안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게 된 이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기준해서 자존감을 세우기보다 사는 동안 내 차가 뭐냐, 사는 동안 내 이 집안 환경이 뭐냐, 내 부모가 뭐 하는 사람이냐, 내 직업이 뭐냐, 이런 것들로 자신을 점수 매기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비교 우위, 비교 열등의 기준으로 자존감이 흔들리게 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런 자존감을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모두 존귀하다는 것,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축복해 주었을 때 그 기준이 틀림없다면 여기 모여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온 우주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하죠.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지키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가사를 나에게 바꿔서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지키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할렐루야. 이 사실에 우리 성도님들의 자존감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유명한 수도사가 있죠. 그는 가진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집안이 참 부자인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수도사로서 이제 청빈의 삶을 살겠다 결단하니까 부모가 너 그러려거든 내가 아예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그렇게 엄포를 놓고 만류했죠. 그랬더니 그 말하는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걸치고 온 옷 하나 남김없이 다 벗어버리고
나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따라 수도사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청빈의 삶을 이어갔다는 이야기가 아주 유명하죠. 여러분, 근데 그런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청빈의 수도의 삶을 살았던 그런 인물을 보면서 가진 것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의 인생에 무언가 배울 것이 있겠다, 가르침을 하나 달라 하면서 그에게 찾아오는 일들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 잠시 누리고 잠시 잠깐이면 내려놓아야 할 것들에 내 자존감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준으로 살겠노라 하면요, 어느 것 하나 걸칠 것 없어도 그게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수도사들만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 성도로서 일상의 신앙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음의 기준을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신부인 우리를 바라보며 늘 하시는 말씀,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말씀하시야,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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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여쁘다. 무한 반복. 우리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귀도 예쁘고. 아가서를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연모의 마음을 시에 담아 이렇게 주시잖아요. 어느 것 빼놓을 수 없이 모두가 다 예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구나.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대한 마음이고 평가이고 그 기준이라면, 여러분, 여기에 살아가는 성도들 역시도 이 세상이 나를 몇 점짜리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에서 우리의 자존감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없어질까요? 불평이 없어져요. 저는 성도님들이 이런 의미에서는 좀, 요즘에 왕자병, 공주병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왕자, 공주병들은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외모와 이런 외모 지상주의로 말하는 것 말고 우리의 영혼의 이 거듭난 영혼의 이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야, 나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주님의 자녀야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실 때마다 자기가 얼마나 이렇게 예뻐 보이는지, 그게 거듭난 영혼의 변화된 시선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난 눈도 왜 요거보다 조금 0.1mm 더 크면 좋을 텐데, 그럼 벌써 불평인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불평, 불만족. 그럴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야, 너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듯이 여러분이 자신에게 말하는 건 병이 아닙니다. 야, 넌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입도 예쁘고 이렇게 어느 것 하나 뜯어봐도 예쁘고 뭉쳐봐도 예쁘고, 세상에 나는 나 하나뿐이잖아요. 성도님들, 그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예요. 근데 왜 강남 미인에게 기준을 맞춰서 왜 죄다 비슷해지냐고요. 전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천국 가서 여러분 혼란스러워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가지각색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백인대로, 흑인은 흑인대로, 황인은 황인대로. 근데 왜 흑인이 자기 박피하면서까지 백인이 되려고?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은 그런 거의 이 중독적인 질병을, 심리적인 질병을 앓은 거죠. 왜 이 흑색을 지우려고 했을까요? 그럴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그와 같은 거예요. 키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를 보시듯이 아름답게 바라보면 불평할 거리가 없어요. 삶의 환경도 이렇게 보세요. 나의 외모도 이렇게 보세요. 나의 재능도 이렇게 보세요. 내가 1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가진 사람 비교하면, 아, 하나님은 왜 나한테 1달란트만 주셨어요? 불평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아, 하나님 이것도 나에게는 최고로 좋은 선물을 주셨으니 제가 이것 가지고 열심히 한번 살아볼게요. 한 불평이 없잖아요. 불평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비결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대로 나를 아름답다 여기며
내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 불평의 말이 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예요. 이 불평을 없애는 방법은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말씀한 것처럼 악인들을 보면서 불평하지 말아라. 불의한 자 보고 좀 답답하더라도 불평하지 말아라. 근데 그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가만히 그들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이거예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정말 폭군들도 많았고 이 세상에 엄청난 악당들도 많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벗어난 인생은 없어요. 잠시 지나고 나니까 없어져요. 없어졌다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 죽음의 소환 명령을 부르시면 어느 누구도 그것에 항거할 수 없는 게 인생인지라. 악인이든 불의한 자든 그 잠시 풀처럼 베어지면 없어질 인생들을 보면서 안달복달 그거 불평하지 말고 그들의 악인의 운명이 어떠하다는 것을 꼭 명심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마음 흔들리지 말고 입술에 불평으로 오염시키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요즘에 폭염과 폭우가 겹치고 게다가 코로나19까지, 그러니까 이 불편한 환경 속에 온 국민이 불평이 많아지고 있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와 성도들은 좀 남달라야 되겠죠. 그 남다르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남들 다 불평할 때 우리는 좀 지그시 불평의 말에 우리의 말을 섞기보다는 우리는 마음을 온유하고 평안하게 유지하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였으니 분명 이 고난의 시간들은 지나갑니다.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이 상황에 우리의 불평을 쏟아놓기보다 오히려 인내로서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결실을 맺고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말씀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처럼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게, 이게 온유예요. 호수처럼 잔잔한 마음으로 지켜서 이 세상이 아무리 불평 속에 요동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유유히 이 온유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온유한 입술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기도가 불평 때문에 거슬러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켜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